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100% 청결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혼재하지만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의 예를 네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라는 말은 거짓말을 버리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명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더 보태서 하게 되는데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한 부분 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뜨거워서 맨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시원한 것이라고 두뇌해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우리의 몸 크게 다치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 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근거한 이기적인 분노나 불의한 분노는 그로 인해 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분을 풀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나 불화에 대해 화해하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화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구제는 내 것으로 어려운 남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는 도둑질이 흔했습니다. 주로 항구라든가 사교장으로 사용되었던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친 일은 헬라 도시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둑질을 금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이유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생계를 위한 육체 노동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육체 노동을 장려하며 육체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도덕을 자선가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덕을 자선가로 바꾸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부터 나오며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더러운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사프로스인데 그 뜻은 썩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썩은 말은 썩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은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은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또한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더러운 말, 썩은 말들을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구체적인 예를 네 가지로 들어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옆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즉 조력자, 안내자, 지도자가 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충고나 경고, 조언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나가면 부모의 상심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23절에 친절하게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 말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 말인 크리스토스와 그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자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새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